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가운데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혀 모르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더 나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기적만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셨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꼭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다, 사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방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꼭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지 기적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을 구하면서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기적은 필요하지만 기적은 부차적인 것이지 이게 가장 앞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건 나중 문제이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받아서 주는 그런 모든 장면이 나오고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광야 2세를 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1세들이 나와서 1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1세들은 다 죽고 나서 2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2세들에게 주고 싶은 것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 율법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또 보여줄 표적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께 챌린지를 합니다. 당신이 떡을 해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건 한 번뿐 아니냐? 우리 과거에 보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매일같이 먹게 했더라.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떡 먹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또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시면 꼭 잘못 갑니다. 꼭 이단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똑같이 하지만 꼭 끝에 가서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기적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쓴 말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믿는다면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 표적은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눈에 보였어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나와서 고기를 먹게 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옆에 쫙 쌓이게 되고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쿨쿨 나오게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기도 하고, 어제 읽었던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막 아말렉 군대가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다 기적입니다. 다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또한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끝도 없이 기적을 추구하고 끝도 없이 배고프고 끝도 없이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면 내가 목마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원망하잖아요. 아, 물을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쉽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가? 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가? 주님이 쉬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날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 그건 그날뿐이겠어요. 사실은 다 모든 날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은 뭔가? 참 신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신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폭풍을 멈추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반석을 쪼개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태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꿔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누리는 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이 오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내 가정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내 자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함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에고에미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의 에고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나는 무엇이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선언, 자기의 이 모든 자기 계시를 예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는 것, 참된 만족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됩니다. 돈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새 차가 좋습니다. 근데 새 차를 타고 나면 얼마 있으면 또 실증이 나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그냥 룸메이트로 살다가 혼자 아파트를 하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좁게 느껴져요. 그래서 싱글에서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으로 아파트가 싫으니까 하우스로 점점 평수를 늘려가며 누가 그랬어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화장실 숫자를 늘리다가 죽는다. 제일 처음에 화장실 하나를 쓰다가 그 다음에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포베드룸, 파이베드룸 이러면서 나가면서 화장실 숫자를 늘려가면서 살다가 죽는다.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믿는 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내가 놓고 싶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 교인이 됐고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주의가 있는데 칼빈주의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가 내가 믿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예정했고 나를 택해서 내가 믿게 됐다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실성,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선택받은 자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이. 종교는 이 기독교 안에 두 가지 믿음이 움직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감리교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우리 캘빈주의라고 해서 우리 장로교 쪽에서 침례교 쪽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감리교와 순복음은 알미니안주의를 따져요. 거기는 자유의식, 인간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아야 돼 라고 붙잡아서 구원을 시켰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 칼빈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 따지고 들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강대상을 세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죄에 관한 나를 이 세상을 지나서 구원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지나가는데 나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이럴 때 나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것을 지나가서 천국에 구원이라는 데 임하는데 감리교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버지가 가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는데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아들이 잡은 손이 가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나와서 멍멍 짖고 뭐 차가 들어오고 빵빵거리고 갑자기 큰 놀랄 일이 생기면 애가 으악 하고 손을 놓치면 아버지는 지나가십니다. 왜? 누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반면에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가 믿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가 이 길을 지나서 절로 건너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가다가 놀란 일이 있고 강아지가 짖어대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질질 끌고라도 이것을 지나가서 구원이라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죠.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비 걸어도 저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구원을 끝까지 받을지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손을 내리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손을 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요. 물론 양쪽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장로교 교인이 됐고 장로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감리교와 순복음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건 예정이라는 것,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선택받았느냐, 누가 했느냐. 그렇지만 가만 보면 정말로 예수 믿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포기하고 막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와장창 중창 깨져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시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한 보면 그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제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이 틀렸다, 이단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양쪽이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이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뭔가?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삽니다 라는 것,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 여기에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부활신앙을 가져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이런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요새같이 장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장사해서 힘들고 손님들한테 치이고 돈 때문에 쪼들리고 이러고 인상 박박 쓰고 집에 들어옵니다. 되는 것은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가 화가 나니까 뭐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인상 박박 쓰고 가정 분위기 싹 망치는 사람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신앙이고 끝까지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 넥타이라도 바로 매죠. 기분 나쁘면 남자는 넥타이 삑 푸는데 바로 매고 들어가서 자녀들을 안아주고 아내를 얘기하고 아내를 안아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눈치 봅니다. 딱 보면 애들은 알아요. 아, 오늘 장사 그지같이 안 됐구나. 그렇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야 오늘 장사는 정말 안 됐다.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나가자. 맥도날드 가서 사 먹자. 이러고 내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아,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었다라도 살아나는 것이구나. 끝까지 소망이 있구나. 어떠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또 아빠가 들어와서 야 얘들아 오늘도 맥도날드 가자.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장사 지독히도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빠는 그래도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가 나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 같이 반갑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고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안에 바른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시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며 또한 물을 포도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며 그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돕는 자이며 마지막 때 나를 살리는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